우리 정성욱 교수님, 우리 오늘도 밝고 행복한 종말론 우리에게 교육해 주실 터인데, 우리 교수님에 대한 소개 우리가 더 이상 소개하자면 저기 다 나와 있죠. 무슨 종말론요? 행복한 종말론. 정말 아주 제목이 멋있고 또 책도 멋있습니다. 우리 정성욱 교수님 정말 텍사스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 하버드대, 옥스퍼드 대학 쭉 뭐 더 이상 소개할 거 없이 정말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참 사랑하는 제자로서 이렇게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우리 교수님, 오늘 우리가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모시기 힘든 분이신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이 초원까지 오셔서, 동두촌, 양주촌까지 오셔서 또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력이나 모든 면으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같은 둘의 연구원 일기로서 제가 우리 정성욱 교수님보다 조금 나은 게 있다면 외모입니다. 이거 외에는 뭐 더 나은 게 없습니다. 우리 정말 멋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정성욱 교수님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 또 최동목 목사님 함께 동역하시는 신광 두레교회 이렇게 제가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너무나 축하드리고 또 통합 2주년 기념 특강으로 또 제가 섬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신령한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밝고 행복한 종말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강의 제목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림과 종말론,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종말론이기 때문에 종말론을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요,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느낌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어둡거나 무섭거나, 그죠? 그러니까 종말론이다, 혹은 뭐 예수님의 재림이다,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두려워지고 컴컴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한국 교회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종말론에 대해서 결코 어두운 분위기나 두려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아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밝은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기쁨과 잔치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이 분위기를 확 바꿔야 돼요.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인 종말에 대한 분위기가 어두운 데 비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과해가지고 코로나 거의 끝나가잖아요. 끝나가는데 지난 2년 반 정도 코로나 시대를 이제 우리가 극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무장해야 할 종말론은 밝은 종말론, 행복한 종말론, 건강한 종말론, 균형 잡힌 종말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종말론에 들어가서 먼저 우리 강의안 보시면요, 지금 올려주시면 좋겠고, 종말론의 두 차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혹은 역사적 종말론입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학문적으로 무슨 쩍쩍 얘기를 하면은 좀 골치아파지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인적 종말론은 뭐냐면 나 개인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개인의 마지막. 나라는 한 인생의 마지막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어쨌든 이 땅의 이 시공간 세계에서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럼 그 죽음을 어떻게 볼 건가? 죽음을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개인적인 종말론입니다. 개인적 종말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과 모든 역사와 모든 우주와 인생과 역사의 종말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은 나의 개인의 종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의 마지막을 연출하시는데 그게 바로 역사적, 우주적 종말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한번 해볼까요? 개인적 종말론. 개인적 종말론은 내 개인, 나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고, 역사적, 우주적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온 우주와 역사와 만물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역사와 우주의 종말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포커스가 역사적인 종말론이에요. 우주와 만물에 대한 종말론인데, 그동안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이 시대의 종말론.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죠?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혼란 속에서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종말에 대해서 생각은 했지만 여러 가지 혼돈과 혼란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 그 백신이 666이다. 백신이 666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일부 교회에서, 일부 기독교권에서 주장을 제기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이 666을 맞는 것이다. 짐승의 숫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숫자인 666을 맞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개인의 자유죠. 자유고 사실은 지난 정부가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침범했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백신을 맞을 건가 안 맞을 건가의 문제는 우리 개인의 자유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백신을 맞는 것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런 주장들을 접해본 분들이 접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종말론을 전공한 신학자 입장에서 백신이 666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그 신광 두레교회 우리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정도의 분별력은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백신이 666이 아닌가? 666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는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을 해야 돼요. 등장을 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컨텍스트에서 거기에서 666을 맞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나요? 세계 단일 정부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적그리스도, 짐승이 등장했나요?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지금 준비하고는 있겠지만 아직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기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666 적그리스도의 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백신이 666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것이 바로 종말론의 혼돈과 혼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666을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종말론의 혼돈과 혼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교회는 종말론에 대한 트라우마 현상이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트라우마가 언제냐? 1992년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1992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992년 10월에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적인 선교회가 등장해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10월 28일 자정이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교회가 휴거된다, 들림을 받는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한 대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건이? 안 일어났죠. 재밌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를 정할 때 그때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을 하는데 오시지 않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다미 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가 그것이 불발되면서 다미 선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또 다미 선교회와 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 한국교회 수십만 명이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미 선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정리하고 또 가정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다미 선교회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어린아이들, 6살, 7살, 8살 어린 동자들, 젊은 어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걸 옆에서 누가 방언을 통역하면서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12시에 오실 거니까 준비하라. 엄청난 혼돈과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불발했어요. 자,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가 그렇게 주장하고 나서 그 주장이 불발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그 사건을 통해서 종말론의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트라우마. 그 이후에 한국교회에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고 심지어 666을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마음이 닫혀버리거나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어두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두려운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트라우마를 한국교회 전체가 경험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두렵고 어두운 종말론의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에 해럴드 캠핑이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미국에. 근데 그 해럴드 캠핑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5월 달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달 언젠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다가 불발했어요. 불발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계산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10월 달에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2013년 10월에. 오셨나요?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해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계속 내세웠는데 이 사람의 라디오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미국에 수백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의 방송을 듣다 보니까 전부 다 2013년 10월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미국에도 엄청난 혼란과 혼돈이 왔고 이 주장을 했던 해럴드 캠핑이라는 이 목사님은 결국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얼마 후에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의 또 다른 신뢰는 극단적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들림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의 휴거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휴거된다. 교회가 휴거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 자,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환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들림을 받고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휴거되고 갑자기 들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올라가서 교회는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 기간 동안에 남겨진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주장을 세대주의자들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교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교회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환란을 피해서 우리를 휴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 환란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빠지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세요? 해봅시다. 주님께서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666 등에 집중된 종말론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장차 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이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이 세계를 다스릴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그 적그리스도가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할 텐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된 종말론, 이것도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이 집중해야 될 것은, 종말론이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는 것을 우리 교회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게 종말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적그리스도가 맞게 할 666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핵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은 사실은 물론 중요한 얘기고, 또 그걸 우리가 함께 논의해 봐야 되지만, 그것은 여전히 세컨더리 이슈고, 그것은 여전히 2차적인 이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럼 교회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종말론이 강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666이 무엇인지 여기에 지금 집중하다 보면 종말론이 어두워지고 두려워지고 공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그 환란전 휴거서라고 코로나 백신 666 이 얘기는 제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태도,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덮어두려는 무책임한 태도가 있어요. 자, 종말론의 트라우마 현상이 있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하지를 못하죠.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정도까지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설교가 가능하고, 4장과 5장도 어느 정도 설교가 가능한데,
6장부터 7인 나오고 7 나팔, 7 대접 나오는 6장부터 18장까지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 너무 두렵거든요. 얼핏 보면은 그 내용이 두렵고 그 내용이 겁이 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도 못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자꾸 회피하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자꾸 놓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의 또 다른 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을 마음대로 잘못 해석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를 제일 힘들게 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어떤 이단입니까? 신천지. 신천지가 어떤 이단이에요?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신천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 사람이 보혜사고 그 사람이 마치 성령이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천지가 왜 잘못됐냐? 신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구원론은 뭐냐면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윤리적인 삶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철저히 잘못된 구원론을 따라 살고 있고, 신천지는 그 교주를 신격화하고 있는 이단 중에 이단인데, 이 신천지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우리 기성교회가, 우리 정통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걸 좀 회피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걸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고 있는 그때 신천지와 그 외 다양한 이단들이 등장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금 빠지고 있고, 지금 뭐 얼마 전에 14만 4천 그랬다가 지금 신천지가 25만 훌쩍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건데, 다행한 것은 교주 나이가 95세 가까웠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갈 걸로 봅니다. 어쨌든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다른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신 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안모 씨가 이제 자기가 예수라 그랬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안모 씨의 그 미망인이라고 하는 장모 씨가 지금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데, 거기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그 이단을 따라가는 지금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30만에서 35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단이 한국에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300만에서 350만 정도 된다는 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것 역시 요한계시록과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이다. 자,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전통적인 이단, 통일교, 박태선, 정명석, 그 외에 뭐 다양한 이단들이 전부 다 사실은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등장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잘 이해 못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정립해야 할 종말론은 뭐냐? 그것은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밝고 행복한 종말론. 왜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냐?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성경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종말론은 신부의 종말론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신부의 종말론. 디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와 있네요. 다 같이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은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 그랬어요. 복스러운 소망, 이 복스럽다는 얘기를 오늘날 말로 바꾸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행복한 소망이에요. 행복한 소망이고, 그 다음 그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어두운 날이겠어요? 밝은 날이겠어요? 밝은 날이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태양빛도 그 영광 앞에서 무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은 밝은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래서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다. 자,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말, 이 소망은 우리를 들뜨게 하고 기대하게 하며 대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들뜨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대망하게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주체가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맞아 혼인잔치를 벌이는 날이에요.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혼인잔치를 벌인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먼저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죠? 남녀가 정혼을 하고 정혼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를 하는 것으로 결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으로 결혼이 시작되고 정혼한 이후에 얼마의 기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혼인잔치를 벌임으로 결혼이 완성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인데, 그 풍속을 활용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정혼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정혼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 개념보다 훨씬 강한 개념이에요. 약혼은 약혼했다가 쉽게 깨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혼을 하게 되면 이 정혼은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결혼과 거의 같은 거예요. 결혼 잔치만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교회와 예수님이 정혼을 한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교회가 신부인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정혼하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부라면, 가짜가 아니고 진짜 신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기다려야 되겠어요? 신랑이 오셔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하는 날을 기다려야 되겠죠. 만일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고 혼인잔치를 하는 날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 신부는 뭐예요? 이 신부는 뭐예요? 가짜죠. 가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서 예수님과 영적인 의미에서 결혼하고 혼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의 신부가 되었고 우리 각자가 신부이고 우리 교회가 신부가 되었다면 참된 신부, 가짜가 아닌 진짜 신부, 진짜 신부인 개인과 교회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참된 신부의 표지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마라나타 찬양했죠.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여. 그러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적인 신부로 모시고 있는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다. 신광두레교회가 저는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고 통일 한국을 기다리는 교회고 우리에게 아직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지하게 심각하게 열정을 다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진정한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정립해서 곧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밝은 종말론이에요. 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혼인잔치를 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미 정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대망하는 것은 신부의 당연한 자세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면요,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먼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디도서 2장 12절.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신랑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만약 가짜 신부라면 신랑이 오고 안 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짜니까 신랑이 오든 안 오든, 신랑도 제대로 신랑도 아니고 신랑이 오고 안 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진정한 신부라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라면, 신랑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랑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신랑 하나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충족하다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되고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공감하시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니까, 내 정체성이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신중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라 그랬죠.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되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땅을 살면서, 그다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나갈 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신중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선한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이 뭐냐? 이 열심이라는 말을 우리 헬라어로 원문으로 보면은 미쳐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미쳤다. 저 사람이 정신 나갔다. 미쳤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선한 일에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사람이 되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할 정도로, 정신 나갔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미쳤다는 말, 정신 나갔다고 하는 말을 누가 들으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고 사도 바울도 그 말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을 하다가 미쳤다는 소리,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특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따라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충 큰 테두리는 잡았고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다. 혹은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죠. 이 자리에 모신 분들 중에 요한계시록 나는 쉽더라 그러신 분 있으세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너무 쉬워서 식은 죽 먹기더라.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또 두렵다. 사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보시면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장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그냥 얼핏 보면은 요한계시록 굉장히 두렵고 겁나는 책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저 같은 사람은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전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겠지만 나 같은 평범한 크리스천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어려운 책입니다. 말씀하실 수 있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왜 어려운 책이 아닐까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당신이 다시 오시는 날과 관련해서 당신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확인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그 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을 따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건 제가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강론을 할게요. 1차적으로 여러분이 중요하게 이건 이해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사실 로마서가 더 어려운 책이에요. 로마서는 거의 박사 논문이라고 할 정도로 논리적인 책입니다.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이 어떠한 것을 정리해주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그림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림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환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고 로마서보다도 훨씬 쉬운 책이다라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결코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왜 두렵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신부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을 읽음으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을 들음으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있는 것을 듣고 지킴으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목적을 따라 읽으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랑에 대한 놀라운 기대, 신랑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열정,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혼인잔치를 벌일 것에 대한 기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는 참으로 복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 여러분 나중에 기회되는 대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조금만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전부를 다 설명드리기는 좀 무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서론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후에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앞부분 6장부터 특별히 6장부터 18장까지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데 그 심판이 7인, 7나팔, 7대접 재앙으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받는 재앙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하나님이 이 세상 바벨론에 쏟아 부으실 심판의 재앙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7인 재앙, 7나팔 재앙, 7대접 재앙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이 세상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괴로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행사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그 내용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은 우리가 받는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받는 재앙이. 세상이 받는 재앙이에요. 자, 19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19장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혼인잔치로 비유했고, 그 다음에 19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움을 벌이시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시는 군대 장관으로, 장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19장의 후반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19장의 내용,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내용은 우리에게 기쁨과 기대와 흥분과 감사와 환희와 승리의 확신을 주는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장 오셨어요. 주님이 19장에 재림해서 20장에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고 21장에 온 우주가 영원을 입어 새로워지고 갱신되어 온 우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살게 될 텐데, 자, 이런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면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어렵거나 두려운 책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1시간쯤 이상 듣게 될 텐데, 제 강의를 듣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종말로는 밝고 행복한 거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쉽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두 가지 다 하나 건지고 가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본문의 성격은 뭐냐?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 예언서예요.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 본 것을 기록해 놨는데, 그 환상을 기록할 때 사실은 그 환상을 해석할 때 약간의 그 심볼리즘,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그거는 훈련 좀 받아야 되죠. 자, 상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숫자 상징이죠. 숫자 상징에서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 7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7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7이라는 숫자가 그 상징하는 게 뭐죠? 7은 하나님이에요. 신적인 숫자예요. 7영, 신적인 숫자인 7이 붙어있는 0이다. 누구겠어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요한계시록은 7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 해석이 조금 필요하죠. 상징 해석한다고 신천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상징적인 해석에 대한 훈련이, 약간의 훈련은 필요하다. 자, 그러나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성경이 우리에게, 즉 요한계시록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원래 의도를 따라서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실제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고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환상은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본 환상이죠. 그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그 환상을 미리 본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본 것을 기록하고,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세 가지가 기록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보면은 1장이 내가 본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5장까지가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4장과 5장은 천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2장과 3장은 지금 이 지상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4장과 5장은 천상에서 낙원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4장과 5장은 예배의 광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인데 6장부터 18장까지는 이 세상이 앞으로 바벨론화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텐데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 그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 하나님의 재앙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쏟아진다. 19장은 예수님의 재림, 20장은 천년왕국,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키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키는 뭐냐면은 출애굽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의 구도와 요한계시록의 구도는 거의 똑같아요. 무슨 말인가?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기억나시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애굽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가 애굽을 다스렸고, 바로가 애굽을 다스릴 때 바로 옆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박수들, 술객들, 마술사들이었습니다. 자, 바로가 있고 바로 옆에 술객들과 박수들과 마술사들이 있고, 바로의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의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죠. 자, 마귀가 있고 바로가 있고 바로 앞에서 바람을 잡았던 술객들과 마술사들이 있어요. 그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출애굽기에서 바로 뒤에 있었던 마귀, 그대로 마귀가 있죠. 계시록 12장. 출애굽기에 바로의 역할을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예요. 출애굽기에서 바로 옆에서 바람잡이 노릇을 했던 마술사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세 마리가 악의 짝퉁 세 마리. 악의 짝퉁 세 마리예요.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우리의 거룩한 세력, 선한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자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출애굽기에서는 마귀와 바로와 마술사들이었어요. 그 구도를 이해하시겠어요? 자, 애굽의 바로 그리고 바로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재앙을 부으셨나요? 쏟아 부으셨나요? 몇 가지?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바로를 멸망시키는데 똑같은 구도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의 권세, 마지막 바벨론의 권세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을 쏟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휴거되었나요? 아니면 애굽 땅에 남아 있었나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 있었나요? 애굽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나요? 남아 있었죠. 똑같은 구도예요. 자,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바벨론 제국,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교회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제국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지는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된 재앙은 앞에 3가지밖에 없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에 떨어졌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재앙은 3가지밖에 없어요. 앞에 1, 2, 3. 그리고 4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피해갑니다. 애굽인들에게, 바로에게만 그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요한계시록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오는데 7인 중에 앞부분 몇 가지만 교회가 영향을 받고 그 이후에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은 교회를 피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교회가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참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분명히 순교를 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인, 7나팔, 7대접 그 재앙의 대부분은 교회를 피해가고 마지막 바벨론 세력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재앙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신다. 아멘 하세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나올 때,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재앙이 쏟아져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거나 겁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재앙은 바로와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는 것이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랑이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대망하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로 자신을 준비해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참된 교회는 그 교회를 향해서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은 교회를 향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은 교회를 피해갈 것이고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은 적그리스도와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쏟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겁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 그랬었어요. 한번 해봐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시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교회가 철저히 보호받을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재앙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더라도 교회는 그것을 피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고 교회는 장차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여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일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왜 두려워하고 왜 겁내하냐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우리가 승리할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길 것을, 우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을, 주와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주님을 영원히 섬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종말론을 생각할 때 어둠 속에 어두운 분위기에 빠지거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신부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이 아닌 밝은 종말론, 행복한 종말론, 건강한 종말론, 균형 잡힌 종말론,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기대와 열망과 흥분으로 충만한,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거룩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어디에 계세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세요. 아멘 하십니까? 성령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아멘 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성령은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밝은 종말론으로 무장하게 하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무장하게 하서 절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무장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우리가 격려하면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신광둘의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종말론으로 무장하시고 이제 누가 막 와가지고 종말론, 이상한 종말론 들고 와가지고 어두운 분위기, 공포의 분위기, 두려운 분위기, 자꾸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면 당장 쫓아내버리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그 종말론을 따라 실천하며 주님 오실 날을 대망하고 또 이 역사 속에서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또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세우는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종말론은 밝은 종말론, 행복한 종말론, 영광스러운 종말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둡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종말론에 빠져서 또 종말론의 중요한 이슈가 아닌 2차적이고 부차적인 이슈에 빠져서 우리가 혼돈 속에 살아왔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각자의 심령에 그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종말론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랑께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대망하면서 정결한 신부로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고 또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 영원한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광두레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2년 전에 통합하게 하시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신랑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